자, 오늘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젠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종전 협상을 위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 정상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 양 나라의 대통령이 회담을 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설전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고 독소를 쏟아내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담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될 때에는 지켜야 할 예절이 있죠. 그래서 그 예절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그 대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도 사람들 간에는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함부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손님을 초대해 놓고 무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에 상반되어서 정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여러분, 이 본문 지난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아마 큐티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또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은 설교를 들어서 아마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것부터가 사실 좀 의아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존경하는 마음이나 선한 동기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초대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냉대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호의적인 초대를 베푸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영혼 없는 초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의 외투를 받아서 걸어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통상적인 것인데 이런 최소한의 환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는 하기는 했지만 다른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제3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내가 결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한 것은 내가 무슨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입맞춤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에 보면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들은 뭐부터 합니까? 악수를 하죠. 또 친한 사람은 포옹을 하고 이렇게 의례적인 환영의 제스처를 취하는데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손도 내밀지 않았다라는 거,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무례하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식사 자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예기치 않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의 집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인데, 이런 높은 사람의 집에서 벌이는 식사 자리에 어떻게 죄를 지은 이 여인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집에, 특히 이런 유력한 사람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 대화를 귀를 기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되어진 그 사람 말고 그 구경 온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되어진 그 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여자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예수님과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것을 보려고 할 때 아마 거기에 함께 묻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등장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취하는 행동이 훨씬 더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동안에 가만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고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적셨다라는 말은요, 마치 비가 내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적셨다라는 브레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 발 곁에서 그냥 눈물 약간 글썩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 옆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눈에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등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 발에 쏟아진 그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닦아드리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과의 행동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놀라운 행동은 과연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비롯되었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런 헌신적인 행동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이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마치 구원의 메시지처럼, 마치 아무런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은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어느 날 다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결심을 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이 애지중지 아껴뒀던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 있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되는 그런 광경들을 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벅차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에게 죄 용서의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분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이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손을 들어도 그냥 손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목소리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런 감정 없이 찬양하는데 왠지 그 사람은 찬양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그 진정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면 우리의 그 변화된 것은 결국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변화됐다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아무런 삶이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진짜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일부러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내 얼굴 표정에서부터 말입니다. 내 말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죄의 무거운 그 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서 누린 그 평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올 때 그냥 올 수가 없어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섰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눈에 뭐가 나와요?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눈에 눈물이 쏟아졌던지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만큼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여드립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아주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수치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요?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자기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하나도 안중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가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발.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지구덩이를 그냥 맨발 같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항상 그 발은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줘야 되는 게 뭐예요?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당연히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으며 자기가 가져온 그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고, 그리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그 몸에 손을 대며 발을 씻기고 있음에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는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유를 알게 되죠. 시몬은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게서 흠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발에다가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광경을 보고 역시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몬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40절에서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빚 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내준 사람이 이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줬다는 겁니까? 500데나리온도 50데나리온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누가 봐도 아는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뭐의 빚을 졌습니까?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빚진 자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지금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빚을 얼마를 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빚진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시몬,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 너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노력했으니까 덜 죄를 지었겠지만, 그러나 너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나 시몬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의 그 값은 사망으로,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기에 둘 다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대접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시몬, 너는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지나,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닦으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데,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주님을 대하는 이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행위가 죄 용서함 받음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지금 앞에서 이미 예수님 만나서 그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니까 그것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이 사건 앞에 주님을 만나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향유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예수님의 발이 더러움에도 그 발에 입맞추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에 대한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는 사랑의 행동은 죄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죄사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것과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받은 것이 적다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간과한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 여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정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할 때 손가락질을 해요. 저 사람이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손가락질할 때 그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손가락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입니다.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발시에서 물을 내주는 것도,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도, 입맞춤을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신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머리털을 풀어헤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늘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도 역시 죄인이다, 너도 역시 죄인이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한 이 여인을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예수님도 역시 환대로 이 여인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48절에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 사함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의 이 사죄선언은 앞으로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위험을 자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죄사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사랑으로 환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한 유일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면 오늘 이 여인의 편이 되어주고 이 여인을 보호하고 이 여인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유일한 사람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편에 서심으로 잃을 수 있는 모든 것과 시몬의 편에 서심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